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8절. 우리가 먼저 15절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중에는 종들이 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종들은 이방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인 이들이 이스라엘 주인한테 학대를 받아서 도망쳤을 때 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돌봐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살아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경우에 사실 그들을 원래 주인한테로 돌려보내게 되면 그 종은 분명히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너희도 이런 경우에 나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가졌던 그 자비의 마음으로 그 종한테 살아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뒤에 이어져 나오는 율법에서도 이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24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고아와 과부한테는 그 사람들이 빚을 못 갚았을지라도 절대로 차압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과일을 딸 때도 추수할 때도 열매와 곡식이 밭에 남아있는 것을 깡그리 다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이방의 객들이 와서 그걸 가져갈 수 있게 그들이 생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자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관용과는 상반된 엄격함이 보여집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사랑이 관용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에 대한 관용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십니다. 우리는 이 둘을 자주 혼동합니다. 죄를 묻어두는 것과 죄를 책망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지를 잘 분간하지 못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학대받고 도망한 종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스라엘 안에는 절대로 창기 산업을 들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창기는 절대로 관용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남창이든 여창이든 절대로 허용되면 안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창기 산업에서 번 돈은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거기서 번 돈으로 헌금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을 동일하게 보십니다. 여기서 개 같은 자는 어떤 욕이 아닙니다. 남창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남창이든 여창이든 그런 창기 산업으로 얻어진 수익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바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보너스로 배우게 됩니다. 창기 산업은 물론이고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돈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우리가 일한 부정한 돈이 아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당하게 번 돈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노동의 대가, 땀 흘린 대가로 받은 소득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될 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면 안 될 직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직업이나 다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택할 수 있지만 정말 우리가 이것만은 안 된다 하는 직업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술 파는 일을 전문적으로 한다든지, 청소년들의 타락이 온상이 되는 유흥업을 한다든지, 그런 일들은 애초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가끔 나오는 한 성도가 개업을 해서 개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개업한 사업이 나이트클럽인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회자로서 정말 난감했다 말합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개업 예배를 인도하면 이 사업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 주는 것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 말했대요. 이 개업 예배는 제 양심상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크리스찬들한테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고백에 해가 미치는 일은 안 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합해서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창기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 못 나오게 합니까? 교회마저도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 누가 그들을 받아줍니까? 요새는 동성애자 문제까지 끼워서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칩니다. 물론 교회마저도 그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창기였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교회 공동체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술집으로 돌아갔을까요? 아니면 안 돌아갔을까요? 대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교회 공동체 내에 들어와서 아주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내가 뭘 하든 상관하지 않을게.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감성적인 사랑은 그래 내 모습 그대로 좋아. 계속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 사랑은 그건 좋지 않아. 때로는 분명히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운 바에 의하면 우리는 먼저 약한 자에 대해서 철저한 관용으로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고 보호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의와 불법이 있는 곳을 향해서는 분명한 어조로 우리는 잘못을 지적하고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또 소외받는 자들, 종으로 학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한 자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펴며 그들에게 탈출구를 열어주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한 자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손을 펴서 도움을 주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악한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 해를 끼치거나 불의를 행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당하게 정직한 방법으로 우리가 땀과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헌물하며 봉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한 연약한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